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간의 마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인간의 본질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 또 일본 학문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온전하지 못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카리데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카리데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 인간의 그 실질적으로 내면 속에 있는 인간, 그 혼적인 영역에 있는 전인적인 인간,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카르디아에 대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는 마음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단어로 쓰여지게 되어졌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마음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검색을 해보게 되어지면 대한성서경 홈페이지에 가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게 보면 마음으로 쓰이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특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카르디아 단어를 우리 2주 동안 함께 봤던 것이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서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 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간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스는 마음, 이해, 이성, 사고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 생각 어때? 너 마음은 어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뭐야? 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는 혼적인 영역에서 내면의 인간을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혼의 영역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라면, 이 누스라는 단어는 어떤 그 마음의 우중, 또 마음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로 해석되냐면 인간의 내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네 마음은 어때?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래서 인간 내면의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면 전체를 말했을 때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썼고, 이렇게 감각을 말했을 때는 루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확장이 되어져서 기질, 이해력, 통찰력, 이성, 마음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고요.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태도, 너 자세가 왜 그래? 이때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결심, 의향, 의지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인간을 말할 때는 카르디아, 근데 내면의 의지, 의향이라든지 감각을 말했을 때는 누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르디아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대부분 하트라는 그걸 썼고요. 이 누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마인드라는 쓴 거예요. 마인드. 그러면 여러분 쉽게 조금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은 대부분 거기다가 마인드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다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고, 물론 다르게 번역된 것도 있는데 그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면 이 마음이 루스라고 생각을 될 수 있는데, 이 마음은 루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봤던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인간 너의 자체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루스가 뭘로 쓰냐면 모든 지각이 바로 루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의 의지, 의향 이런 것도 이해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표현을 썼을 때 누스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자 하는 인간의 마음의 누스라는 단어는 바로 이해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 잘 이해했니?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루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언을 하는 것의 차이점들을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상황 속에서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축복한 것, 너희가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이 낫다, 예언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방언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방언의 통역을 가지고 있다면 방언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방언을 하느냐는 방언 통역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대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너의 마음을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누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로써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고 되어졌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방언을 영어로 기도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의 마음을 열매 맺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인 것이죠. 영어로 기도한 것이 아니니까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말한 거 보게 되어지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실제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유퀴즈라는 프로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 어느 여자 모델이 이번에 나온 것을 잠깐 봤어요. 저는 앞에 프로필을 못 봤는데 자기가 한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걸린 이런 분이더라고요. 슈퍼모델에서 대상 타서 나간 친구인데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그 대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외국에 간 겁니다. 그거 디자이너 앞에서 처음 테스트를 봤는데 다른 건 못 들리는데 고홈 이 말은 들렸대요. 그럼 고홈 무슨 뜻입니까? 집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이해해드렸으니까 디자이너 앞에서 테스트 하다가 그냥 짐을 싸주고 나갔대요. 나갔는데 다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보라고. 그 옷을 입어서 걸어보라 했답니다. 그래서 워킹을 했대요. 근데 그 디자인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이게 계속 걸어보라고만 시키는 거예요. 한 5번인가 계속 워킹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누군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디자이너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워킹이신데 이 영어를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봤을 때 이 핏이 괜찮은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한국 디자이너가 있어서 그 디자이너를 통해서 통역이 들어온 거예요. 걸을 때 좀 당당하게 남자처럼 걸어봐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말 딱 들으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 딱 듣고 정말 남자처럼 눈 째려보면서 걸으니까 그 디자이너가 박수 치면서 이 옷은 당신을 위한 옷이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모델이 첫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이해도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그 뜻인 거예요. 너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똑같이 1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이 똑같이 두 단어가 마음이 여기서 누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말은 단순하게 의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뜻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또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지금 함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못 부른다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은 저희 연습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늦게 하기도 했지만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찬양 박자를 제가 못 맞춰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박자가 요즘 찬양들은 엇박자가 많다 보니까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했어요. 왜?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잘 부를 수 없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게 바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영을 인식하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지성을 가지고 내 이해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당연한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 소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기가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게 되어질 것이죠. 뭐 할 때예요? 남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은 나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나누지만 제가 그렇게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제가 몰라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것 외에는 거의 언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언어로 찾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뭐 할 때예요? 가르칠 때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니까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가르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혼자 떠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깨달은 이해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한 것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 것이 있고 가르칠 때는 당연히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럴 때 쓰는 그 마음, 깨달은 마음이 바로 누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에서 지각이라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줬다면, 아는 것을 통해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해에 관한 마음, 마인드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이해, 감각들, 내가 느끼는 내적 감각들이 실제는 어떠한지 이 누스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해는 어떤 것이냐? 허망한 것이에요. 이 허망한 것이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인데 텅 빔, 공허, 헛되이, 무익, 목적 없음, 덧없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우리의 이해도가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허망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쫓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지죠. 생각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니까 결국은 하는 것이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 있고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자체가 허망한 것이니까. 허망하면 또 어떤 상태냐? 두 번째로 더러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이해예요. 허망한 것을 쫓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 자체가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더러우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더러운 상태가 어떠한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면 루스가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이 뜻은 마음은 루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인데 이건 지식하다, 인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에게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겠어요? 허망한 것을 쫓으니까. 그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땅에서 허망한 것을 왜 사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결국 그 행동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해는 네 번째로 부패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전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끊임없이 알력이 일어납니다.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사는 그런 상태가 바로 뭐냐면 마음이 썩은 상태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도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력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 왜 알력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지가 중요하죠.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세상은 신앙은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요. 아니요. 더 세상의 직업보다도 더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수단이니까. 수단은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따르게 해야 되죠. 방법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수단입니다. 본질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단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기준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신앙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알력게 나타나느냐?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니까 신앙을 이득을 보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죠. 이 마음이 부패해지고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로 디아프네이오인데 철저하게 부패하다, 파괴하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그 수동태를 보면 전적으로 썩다, 타락하다, 파괴하다,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썩어 있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되느냐? 그게 파괴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쓴 단어가 디아프데이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이해도가 내가 느끼는 감각이 부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는 다섯 번째로 이해 영역 자체가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루스, 우리 이해와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싸운다는 말이 안티스트라토마인데 뭐뭐에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전쟁터 어딥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전쟁터는 무슨 싸움일까요? 결국은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게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이해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내게 던져주는 것을 이해할 것이냐, 그 이해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이해의 싸움을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사단이 주는 것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바로 마음의 이해의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서는 싸웁니다. 여기 나오는 죄의 법이 뭐냐? 행위의 법이에요. 결국 우리의 몸은 뭐합니까?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항상 행위를 속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법은 바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예요. 무슨 이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내 삶, 내 몸은 죄의 법을 행했어요. 내 몸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내 몸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내 몸에 죄의 행위를 내가 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그건 무엇을 하냐? 내 마음의 법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싸움에서 진 것을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내 마음의 이해 영역은 영적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단이 주는 것을 따를 것인가? 내 행위의 모습, 환경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바로 이 마음, 이해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수동태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해를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내면의 인간, 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면의 인간도 근데 마찬가지로
내면의 인간의 이해의 감각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이해를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지난 시간도 봤었지만 이 열어라는 말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인데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해하다,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시고 누구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걸어갔는데 같이 동행을 했는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같이 가고 있는데도. 그런데 지금 45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32절에 말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준다는 말과 성경을 풀어주라는 말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디아노이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마가복음 7장 33절에 에바다 있잖아요. 그 에바다가 열리다 이 번역할 때 한 번 썼고요. 그 외에는 오직 누가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어디만 나오냐? 사도행전만 나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것, 성경이 풀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해하는 것, 성경 그 자체가 깨달아지는 것은 둘 다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부패하고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변화를 받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이해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그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확정할지니라가 헬라어로 플레로 포레오인데 완전히 채우다, 충분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행하다, 완수하다는 말인데 수동태로 썼을 때는 확신하다,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수동태로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확신이 가져져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크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니엘서가 지금 그때 쓰여진 당시에 쓰여진 사건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이때 쓰여진 거라고 볼 거냐, 아니면 성경 가장 나중에 쓰여진 걸로 볼 거냐, 헬라 시대에 쓰여진 걸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벨론 시대에 쓴 걸로 본 입장에서는 다니엘서를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헬라 시대에 쓰여진 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문학책으로 봅니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이 옳고 그냥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왜? 학자들도 서로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실제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사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는 것도 그렇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서로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서로 논쟁을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풀무불에서 안 죽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자굴에 빠져서 안 죽은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학적 작품이든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에 쓴 것이든 학자들은 논쟁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풀무불에 빠져서 죽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까? 더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 그 안에 있는 것을 못 믿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지만 인간의 불안정함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21세기 초자연적인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풍요로움 누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티끌입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 마음 모든 것, 내 혼 모든 것 불안정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힘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확정할 수 있죠. 진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부분들 많은 부분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겁니다. 믿으면 확신할 수 있어요. 믿으면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해의 싸움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냐? 말씀을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확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영역 싸움 안에서 내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미 결론 쓴 겁니다.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론이 써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같은 마음이 바로 누스라는 말인데요. 같은 뜻은 그노메라는 말인데 의향, 마음, 의견, 동의, 결정으로서 사실 동의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같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방식이에요. 세상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제로는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이 세상적인 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세상의 방법인가?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같은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그 본못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내 생각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예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내 육신의 생각을 체크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 오래 하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분 안에 육신의 생각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목사님들 욕하죠. 공격하죠. 사실이에요. 왜? 목사님들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님들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지 왜 일어나는 거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육신의 생각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게 됐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영으로나 말로나 또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나, 결국 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 좋은 얘기들이에요. 말씀이에요. 영의 말이고 영의 생각이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들이고, 그 실제 환경을 보게 되니까 주의 날이 이른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루스입니다. 마음의 이해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이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쉬운 애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내가 신앙 결단을 하고 나아갔는데 결과가 변하지 않았을 때, 제가 아는 청년 한 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근데 식사하는 곳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곳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식당이니까 그 교회에서 그 계약한 식당이죠.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집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목사님 이런 청년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만나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 사실 그때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상담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어떠한 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떠한 상태도 누구든지 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는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보고 상담하고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형제가 교회에서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요, 명절날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방앗간을 했습니다. 혼자서. 명절날 이제 명절이라서 저는 이제 인천 처가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차남하고 동서하고 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청년한테. 근데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술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조금 느낌이 달라서 행성소리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술 먹었냐? 술 먹었다는 거예요. 왜 먹었냐? 그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술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전화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절날 다 힘써서 혼자 일을 해가지고 떡 다 해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했대요. 그리고 딱 모든 걸 끝마치고 저녁에 결산을 해보는데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이 청년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야, 또 예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정직하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결과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이너스 나서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명절 지나고 다시 가서 보자. 그때 강릉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제 방금 나눴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결과만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동기지. 결과만 바라봤을 때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갔을 땐 신앙이 수단이 아니라 본질이 된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되지. 하나님 믿고 한 것이 아니라 결과 보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문제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마음 잡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매번 가도기를 여러 번 거쳤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때 그 사건도 저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헌신하고 결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으니까. 나에게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니까. 내가 이걸 믿고 있다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어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이해가,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에 마음이 똑같이 누스예요. 주의 마음 누스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누스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이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해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걸어가는 거였어요. 죽을 걸 아시고도 걸어가신 거였어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걸 아시고도 걸어가셨어요. 다 이해하시고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의 누스였어요. 주님의 이해였어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님의 이해로,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이 생각하는 저 사람으로, 주님이 대하는 저 사람으로. 이게 바로 주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해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해하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우리 모두가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